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6장 24절 한 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일란성 쌍둥이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란성 쌍둥이를 만나보면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구분이 도저히 안 갈 만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모르겠고 저렇게 봐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목소리까지 비슷해가지고 아빠가 봐도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일란성 쌍둥이를 구별해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일란성 쌍둥이의 남편이에요. 그 일란성 쌍둥이의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세 쌍둥이, 네 쌍둥이라고 해도 자기 아내가 누구인지 자기 남편이 누구인지 정확히 구별을 해내더라고요. 이거 구별 제대로 못 해내면 큰일 나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겉모습이 아무리 닮아 있어도 내 아내가 누군지 내 남편이 누군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가만 보면 일란성 쌍둥이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만 있으면 사실은 다 일란성 쌍둥이 같아요.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정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인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일란성 쌍둥이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라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이름의 일란성 쌍둥이. 19절로 돌아가셔서 우리 19절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아멘.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자기를 위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법 많을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힘을 쉽게 거슬러 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 안에 앉아 있지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버려버리고 청빈하게 살자, 가난하게 살자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축을 한다거나 오늘날 펜션을 통해서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거 다 쓸데없으니 하지 마라, 순진한 말씀을 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용하는 일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로지 내 소망과 희망의 원천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앞으로 내가 가질 것에 두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말 표현 중에 마음이 뽕밭에 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을 일컬어 마음이 뽕밭에 가 있는 사람이라 일컫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 버렸거나 애초에 영혼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오늘날 우리식 표현으로 조금 더 쉽게 고쳐 이야기하자면 instant heart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instant heart.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물 500mg 받아가지고 스프 넣고 면발 넣고 3분만 딱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맛있는 라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라면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진수성찬으로 여겨질 만큼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라 하더라도 그 라면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리는 건 둘째 치고 아마 일찍 죽고 말 거예요. 마치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Instant heart. 지금 당장 바로 여기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교회에는 또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사람이요?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도 문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실 때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가 나와는 별 상관없다,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은 대부분 내가 지금 어디에 나의 보물을 쌓아두며 살고 있는가와 연관된 문제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성실하게 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간다면 나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나의 마음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휴가철이 다 지나갔지만 여름에 휴가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가를 간다 생각했는데 마음이 불행하신 분 계세요? 아, 진짜 내가 어쩌다가 또 휴가를 가야 되나,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야, 빨리 휴가의 날짜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드디어 한 달 남았네. 어머, 이제 2주 남았어. 어머, 이제 내일이야. 왜 여러분은 가지도 않은 그 휴가지를 그토록 가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비행기 티켓 예약했거든요. 호텔도 4성급, 5성급으로 예약했거든요. 그곳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유튜브 보면서 다 알아봐 놨거든요. 이제는 내가 거기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 보물이 휴가지에 있으니 내 마음도 그곳에 이미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라. 너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도 있을 거라고요? No way. 먼저 너의 보물이 가 있어야 your heart, 너의 마음도 그곳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볼까요? 나의 돈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머물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적인 축복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은 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은 이미 지옥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의 보물을 먼저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머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랑하는 내 모든 소유, 재산, 비즈니스, 예금에 예치된 금액, 돈이 모두 나에게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날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것이라 생각했던,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나의 건강과 나의 미모와 나의 몸매가 모두 나에게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그날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순간 나에게는 누가 남아 있을까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의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모아두었던 재산을 싸질러 메고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멋진 슈퍼카를 타고 하나님 내가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1년 돈 벌어 모았던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명품 가방을 손에 주렁주렁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내 멋진 외모와 팽팽한 얼굴, 물광이 나는 내 피부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본연의 모습 그대로의 나, 그 어느 곳으로도 치장하거나 숨길 수 없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일까요? 나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에는 눈이라는 이름의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눈이라는 이름의 일란성 쌍둥이.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22절을 보니까 성한 눈이 나오고요, 23절 말씀에는 성하지 못한 눈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성한 눈, 성하지 못한 눈은 눈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눈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내 눈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니면 내 눈이 자꾸만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곁눈질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곁눈질이요, 오늘날에는 거의 사회적으로 공통된 질병 중에 하나예요. 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뭐 보고 있어요? 내 눈을 봐야 되는데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거 되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오래간만에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좀 얘기하려고 부릉부릉 시동 걸고 있는데 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보기 싫은 짓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북텍사스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의 상위 5% 안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풍성한 부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풍성하고 풍요로운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두 눈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후히 주시며 흔들어 눌러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물질적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만 감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섬세하고 신중하게 살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에게 주신 물질적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자꾸만 이 질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걸로 이 차를 살까요? 저 차를 살까요? 이걸로 이 가방을 들까요? 저 가방을 들까요? 이걸로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그 질문보다는 하나님, 이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이 물질을, 어디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내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성도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앞날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에는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이 돈에는 얼마나 부작용이 뒤따라 오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적인 축복을 잘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물질의 독성에 사로잡혀 이용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중에 너무나 바쁘게 사는 분들 계세요. 돈 버느라 바빠서, 더 벌으나 바빠서, 더 비축하고 쌓아두고 투자하고 확장하기 바빠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어려운 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분들, 일주일 시간이 다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 붙들 수도 없는 분들, 하루에 15분 하나님께 기도 드릴 시간도 없는 분들, 만약 그런 분들 여기 계시다면, 만약 그런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잘 들으시기 바라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너무 바빠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나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낭비요 헛된 소모라 느껴진다면, 더 버느라, 더 확장하느라, 더 투자하느라, 더 뛰느라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두 눈을 맞출 시간도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잠언 2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곁눈질하느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 그것이 죄악의 근원입니다. 너무 바빠 주님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경고합니까? 너의 눈이 어두워져서 언제 망할지 알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는 그런 가련하고 어리석은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이 찢어져 있으면요 마음도 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눈이 곁눈질하면 내 마음도 함께 곁눈질하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도 함께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안에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을 닮아갑니다.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신을 닮아가게 창조되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세상은 바로 저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성자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라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결과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는데 주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되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보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셨어요.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 만약 우리가 믿는 신이 바로 이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빚어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더 주고 더 나누고 더 섬기고 더 흘리며 살게 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손해보고 결국에는 내 자신을 너를 위해 죽기까지 각오하고 다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왜요? 나는 내가 믿는 신, 곧 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만약 나의 신이 돈이라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내 신이 하나님이에요, I believe in Jesus, I accepted Him, 100번 1000번 고백했다 하더라도 진정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진정 내 가장 깊은 눈매 속에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섬기는 신이 돈이라면 우리는 너의 것을 빼앗고 내가 더 갖기 위해서는 너를 짓밟기를 서슴지 않으며 더 소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갈 거예요. 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저 사람 나보다 더 가졌네,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네,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집 사네,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존재로 우리는 변해갈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극명한 형태의 시기와 질투, 미움은 내 주변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이웃이, 어려운 가족과 교우가 있다 하더라도 I don't care, 무관심과 조소와 비웃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갈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돈이라는 무생물 뒤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교란하여 자기를 닮아가게끔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당신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진정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진정 회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지난 한 달 나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지난 한 달 나는 어디에 나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였나 한번 신중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갑은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의 크레딧 카드는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무리 비슷하게 보이는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너도 속이고 쟤도 속이고 얘도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내 자신까지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나는 주인이 하나님인데 라고 말하며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 겉모습만 그럴듯한 쌍둥이 크리스천, 알고 보면 예수님의 신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사탄의 놀이개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나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어느 정도 나눠야, 어떻게 드려야, 어디에 흘려야 내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11조를 말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감사헌금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선 사업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신약의 성경은 더 이상 11조를 명령하거나 감사헌금을 강제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분량의 돈을 자선 사업으로 내어놓아야 한다 말씀하지 않아요. 어쩌면 조금은 헷갈리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일부러 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보물을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데요? 조금은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명확한 건 이겁니다. 보물은 나에게 느껴져요. 내 보물은 작지 않거든요. 내 보물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거든요. 마치 스타벅스에서 커피 두어 잔 주문하듯 그렇게 내어놓는 나의 돈이 나의 보물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은 항상 따라가요. 그러니 아픈 만큼 나누셔야 돼요. 나에게 느껴질 만큼 드리셔야 돼요. 이거 드리면, 이거 흘리면, 이거 나누면 내 삶이 제법 찌릿찌릿해지는데 싶은 만큼 흘리셔야 돼요. 대다수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은 내 수입의 10분의 1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10분의 9,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흘리고서도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생각해 보세요. 내 한 달 수입이 100만 불이라면 10분의 9인 90만 불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흘리고 지역으로 아무리 많이 쓴다 하더라도 10만 불 가지고 한 달 충분히 삽니까? 못 삽니까? 멋지잖아요. 저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한 달에 3,000불의 수입이 있는 분들에게 10분의 1인 300불은요 너무 부담되고 큰 금액이에요. 더군다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정도 수입이라면요 300불 너무너무 큰 금액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10분의 1의 잣대를 정확하게 들어대시면서 300불 나에게 가져와 말씀하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11조가 아니라 10의 0.5조를 하셔도 괜찮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여전해요. 하나님은 너의 커피값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나를 아프게 할 만큼, 나를 찌릿찌릿하게 할 만큼. 이거 없으면 하나님 나 큰일 나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드리니 주님 나 책임져 주세요.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도가 나올 만큼 나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을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는 그 보물은 교회의 헌금으로 드려야만 하는 걸까요? 예, 여러분의 보물은 교회의 헌금으로만 드리셔야 돼요 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고 걸으셔야 돼요. 믿고 걸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다 헌금함으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역교회만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 삶의 영역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찌릿찌릿하게 느껴질 만큼 미리 떼어둔 정도의 물질적인 축복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교우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이 빛의 교회를 등한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이 빛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축복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물질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물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의 교회인 빛의 교회에 흘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나 교회의 섬김만을 바라고 있지 마시고 이미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여러분의 교회, 빛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축복으로 섬기시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요.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모두 헌금 봉투를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로 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린 일은 처음입니다. 여기에 창립 멤버들 계신데요, 한 번도 헌금 봉투 나누어 드린 적 없었어요.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헌금 봉투 나누어 드렸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헌금도 너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헌금 봉투에 낭비도 막을 수 있고요, 내가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으니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익숙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출에 익숙하지 않다면, 저는 온라인보다는 손에 만져지는 헌금 봉투, 내 이름 석자 꾹꾹 눌러가며 쓴 헌금 봉투, 미리 준비하여 미리 나의 보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헌금 봉투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능하신 분들은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감사 제목 적어 가시면서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 보는 연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진실된 마음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헐레벌떡 교회 늦게 들어와서 이름 대충 써서 드리는 헌금 말고, 예배 시간 다 지나고 나가지고 뱃모로 드리는 그런 헌금 말고, 미리 앞서서 준비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헌금, 나의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이 돈으로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훈련해 나가자는 거예요. 만약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 아직 헌금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헌금 예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내 주인, 내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보물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눈이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주인을 섬기며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 질문 던지면서 내 마음을, 내 눈을, 나의 주인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는 시간 함께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내 스스로까지 속임당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이 밝은 빛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주인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신 주님을 향해서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의 마음은 뽕밭에 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밭에 가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동안 내 입으로는 너도 속이고 나도 속이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내 마음의 어둠이 폭로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눈이 바라보는 나의 주인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요 나의 욕망인 멸망의 운명을 가진 눈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곁눈질하며 살아가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시되 풍성히 주시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서 이렇게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2절 찬양합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 우리 3절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 주님의 마음 본받음입니다. 마음 본받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합니다.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주님의 빛나는 서로에게 다 함께 보여주며 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주인을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닮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들의 지갑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